세게 큰 소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 그럽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 그럽니다. 우리가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상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가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들어서는 안 돼요. 이 공동체가 수가 많든 적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건강할 때 우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는 이유는 그냥 우리 속에 은혜만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가서 영향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염창동 지역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뭔가 영향력,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영향력을 끼칠 때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래서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서열이 없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낮아져요. 스스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 교회가 자꾸 막 어떤 갈등과 알력이 생기는 것은 서로 높아지려고, 내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주장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약한 지체들을 실족케 함으로써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돌봐서 이런 분들을 세워나가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말로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실족하게 하고,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나의 말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의 팔이, 오른팔이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냐? 그럼 팔을 잘라버리래. 너의 눈이 실족하게 했냐? 그럼 여기서 범죄란 말은 실족을 의미해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고 빼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서로 돌아보려고 은혜 받는 거지, 누가 더 은혜 받았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가서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 공동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모두의 공동체입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기 보면 두세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죠.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한다. 거기 보면 화목에 대한 말씀, 화목.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지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가가지고 조용히 말하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지금 형제가, 자매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실족하고 아무리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그에게도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인격을 보호하라. 형제들의, 우리 지체들의 인격을 보호해야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다 소문내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먼저 얘기해라. 그래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얘기해라. 증인을 세우고. 근데 들었으면 한 영혼을 얻는 것이고 안 들었으면 다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선포해라. 네.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해라. 이 출교해라 그 말은요, 이 사람을 내쫓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실족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막 짓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나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죠?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대단한 마음을 쓴 거예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랍비들이 가르친 게 있어요. 랍비. 일반적으로 보통 가르침은 누가 죄를 범하면 2번 용서해라. 랍비들은 몇 번까지 얘기했냐면 3번. 랍비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3번 용서해라. 3번 많이 용서하는 거거든. 3번이면. 일반적으로 몇 번 용서해요? 2번. 근데 3번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잘난 척 한 거죠. 제가 그러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7번 할까요? 7번? 근데 7번은 사실 랍비들이 가르친 것은 3번까지 용서인데 7번 용서는 2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7번 용서하리까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그랬어요. 네. 거기도 보면 70번씩 7번, 7번씩 70번, 777이라고요. 77, 49, 490번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온전히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고 너에게 와서 잘못을 구하거든 그냥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매번 7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매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장정 하루의 품값의 6,000배입니다. 그 뒤에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장정의 품값이에요. 하루 일해서 받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아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 상상도 안 되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어떻게 6천만 년 동안, 6천만 일 동안 일을 합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저 사람을, 자녀들을 팔고, 저 집을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게 하라. 주인에게 가서 제가 시간을 주시면, 유예해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다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없는 거로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빨리 돈 갚아.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뭐? 빨리 갚으라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100일. 100일이면 갚아요. 3개월 정도 일하면 뭐 주일 빼고 그러면 그냥 4, 5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뭐해? 그리고 멱살을 잡고 성경에 보면 목을 잡았다는데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탁 내팽개치면서 빨리 갚으라고. 이 떠들썩한 소리가 너 그거 안 갚으면 너는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를 해가지고 너 그냥 안 돈다고. 그 싸우는 소리가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종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이 저 사람 10,000달란트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렇게 용서 못하고 그거 안 갚는다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거기 보세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 이 도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너 내가 탕감해 줬던 거 그 10,000달란트 다시 갚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입니다. 이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은 10,000달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아멘. 그 10,000달란트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우리의 죄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뒀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원죄로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멱살을 휘어잡고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이를 갈면서 용서하지.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는, 왜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10,000달란트가 더 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칭의란 말은 무죄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혐의 없음. 무죄.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씀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함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누군가 얽힌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얽혀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 했냐면 인통, 물통, 신통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부흥사들이 신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거 이상한 얘기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인통. 사람과 이게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과 뭔가 이게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적인 것도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통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네. 지난주 오니까 K 권사님이 그날 식사 섬기는 날이에요. 물이 안 나온다고 저보고 목사님 단수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데 다 틀어보니까 물이 축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붙들고 있는 호수에만 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권사님은 몰라요. 단수됐어요. 깜짝 놀랐죠. 주일날 단수가 되면 어떡하지? 오늘 다 밥해서 우리 함께 멋있게 성도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단수가 되면 이게 미리 연락이 오는데 단수는 아닌데 저쪽에 있는 거 들어보니까 물이 뜨거운 물, 찬물 콜콜콜콜콜 나오고 이쪽도 콜콜콜콜 나오고 근데 그 호수만 큰 그 양푼에다가 물을 넣어야 국을 끓이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요. 호수가 딱 꼬였어요. 호수가 꼬여가지고 그 물이 안 나오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여기가 막혔잖아요. 그리고 딱 틀으니까 이렇게 꼬인 호수 피니까 물이 촤촤촤인데 꼬여가지고 안 나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면 축복에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인간관계가 꼬이면요, 이 축복이 흘러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인통하면 신통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기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 잘하는데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나가다가 중간에 뭐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함같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게 천국 공동체예요. 그걸 우리를 나로 바꿔보자고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통해야 신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또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2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는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뒤에 25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럼 뭐해? 24절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25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힌 것이 있으면 그게 기도 응답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뒤에 예수님이 전제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 용서해라.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31절부터 읽읍시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31,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서로 용서합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 받으세요. 뭐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도 내가 용서했으면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면 용서하고 이러면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아멘. 우리는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게 서로 용서해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나 이거 왜 되는 일이 없지? 어쩌면 누군가 이렇게 막혀있는지도 몰라요. 막혀있는지도 몰라요. 나 혼자 아무리 그래 해도 지금 뭔가 꼬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용서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어떻게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한대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웬일인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도 알코올입니다. 그럼 마시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위안받더라고. 아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그것도 술입니다. 그것도 술이야. 그거 마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으면요, 저 같으면 포도주 그냥 매일 10병씩 마시겠어요. 그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어쨌든 그 당시는 어쨌든 그거 이제 알코올인가 보죠? 뭐 음료수였던 간에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요, 농사를 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예요. 빨가벗은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근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함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빨가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얘기했어. 셈, 함, 야벳,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말이야 부끄러워 옷 홀딱 벗고 그렇다. 아버지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다. 그래?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그 함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안 보기 위해서, 안 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불을 이만한 거 준비해가지고 그 모습을 안 보려고 이렇게 너무 작다. 이 뒷걸음져가지고 가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탁 덮어줘.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해요. 함.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함은 그때로부터 아버지가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고 오늘까지.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입니다. 흑인.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예요. 야벳의 후손들은 저 유럽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남의 허물을 막 하는 사람은요,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 축복 못 받아요. 덮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큰 사랑의 보자기를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못 들을 소리를 들었으면요, 여러분 귀에다가 보자기를 이렇게 해서 못 들은 거로 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혹시 여러분이 우리 지체들 간에 못 볼 어떤 그런 실수를 보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뭐 나팔 불지 말고요. 나팔 불지 말고 여러분 눈에다가 이렇게 사랑의 보자기를 씌우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은밀히 기도하세요. 분명히 말하는데 함같이 하면 함같이 됩니다. 함같이 하면이 뭐죠? 함같이 우리 지체들의 잘못을, 죄를 막 떠벌리, 여기가 떠벌리 이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함처럼 큰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그랬잖아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보자기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의 죄를 덮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제가 기도를 덜 했더니 저분이 저렇게 됐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이게 뭐냐고. 이건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지? 그 중에 하나가 함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 네, 한 여자를 데리고 질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성이 아마 피가 났을 것 같아요. 옷 입은 채로 막 질질질 끌고 오는,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랍비요,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만일 너희 중에 너희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온 그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가고 누구 남았어요? 그 죄 지은 여인. 얼마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덜덜덜 떨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덜덜덜 떠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꼭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둘만 딱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비록 그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지만 그의 인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금 보호해 주는 겁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실수한 사람이라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여인은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공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막 심판하듯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죠? 막 정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나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냐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나은가 봐. 막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왜 기도 안 해? 아이 자기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뭘 기도 안 하냐고, 뭘 얼마나 기도 많이 한다고, 누구 기도 안 한다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냐고. 우린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거룩한 아주 이게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내가 목사인 것처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산다. 네, 이 가운을 벗어버립시다. 이 가장된 가운을 벗어버리자.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죄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하고 다르면 팍 이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우리가 막 남에게 이렇게 하든 정죄하든 걸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요. 이게 구부러집니다. 이게 우리가 안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안 구부러지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꺾어버려요. 네,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꺾어버려서 스스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나에게 쏘세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처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이렇게 하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경건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힘있게 영향력 발사.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발사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을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향력을 못 미쳐서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을 욕합니까? 왜 세상을 욕하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욕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이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보자기를 갖고 다닙시다. 아멘.